나의 기도는 이런 것.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전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받으시기시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정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일깨 여기고 하는 모습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되기 원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민수기 교재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민수기 1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의 만나 불평과 그 70인의 장로 선정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 다베라 사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불로. 왜? 그들이 가는 길에서 불평하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입에서 불평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 좀만 힘들면 불평이 나와요. 네. 이걸 잘 고치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불평할까요? 예,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시내산 근처에서 약 1년 가까이 어쩌면 광야지만 안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출발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어디 여행 가면 그 며칠 다녀오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행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해 그러잖아요. 그죠? 집이 제일 편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천막이지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거 움직이는 거야. 뭐 지금처럼 뭐 차가 좋은 것도 아니고 움직이면 다 그걸 등에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텐트 같은 거 다 등에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한번 옮긴다고 생각해 봐요. 쉽지 않겠죠. 뭐 길도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아스팔트 포장된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모래로 깔려있는 그 광야를 지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봐서 이해가 돼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이고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할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운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한 죄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지었어요. 이 말은 불사름의 곳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생각하면 아이고 원망하다 또 불 맞겠네. 그래서 원망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모세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 맞습니다. 예.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만나에 실증난 백성들이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 먹는 것에 목숨 거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참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이 너무 기뻐했죠. 그죠? 아침마다 가면 그냥 땅에 쫙 쌓여 있죠. 그럼 거두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래서 그 만나를 갖다가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년 가까이 먹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증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1년 가까이 계속 먹어봐요. 어떤 사람은 2끼를 안 먹더라고요. 네, 같은 거 2끼를 안 먹는데 그래서 매 식사할 때마다 새로운 반찬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랬다가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랬어요. 아니 한날 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박한 것 외에는 우리 먹을 것이 없다라고. 예, 그게 가요. 예.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방 다베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 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징계 받았잖아요. 그것도 까먹어. 잊어버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원망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어때요?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애굽에서는 그래도 생선을 먹었었는데 또 오이도 먹었었는데 참외도 먹었었는데 부추도 먹었었는데 뭐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부분들을 추억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애굽의 생활을 동경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신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늘 이런 옛날 그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동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남전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여름에 더운 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냥 시원한 맥주 탁 마시면 좋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가.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하다가 또 언젠가는 또 그게 안 좋다고 하는 우리 간사한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의 축복은 고대하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과 시련은 겪지 않으려는 이기적이고 단편적인 사고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천국 가고 싶어. 근데 천국 가기 위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은 싫어. 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힘들어요. 고난 통과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과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뭐요? 그래도 천국을 가고 싶어요. 또 상은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훈련 받아야 변화되고 변화되어야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얻습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출세하려면 많이 심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거두죠. 영적인 부분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훈련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에 감사하고 그걸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면 모세의 탄원. 이게 뭐냐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맨날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러면 나도 힘들어. 그렇잖아요. 모세도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든 그 마음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게 내 자식입니까? 왜 이렇게 속색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첫째, 자기 혼자서 백성들의 문제와 짐을 다 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원망을 합니다. 예? 자기 혼자 이걸 다 맡겨가지고 이거 찌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들이 요구하는 고기를 먹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백성들은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고기를 다 먹일 자신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하다가 좀 힘들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옛날부터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200번 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200번 이상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기에 오늘 제가 있거든요. 이 모세도 너무 힘드니까 오직 힘들었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겠어요. 그죠? 이해는 돼요. 네. 이것은 오늘날 사역자들도 흔히 범할 수 있는 잘못으로 주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수종드는 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종 들어준다. 돕는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근데 저도 보면 그래요. 전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교할 때도 내가 설교를 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설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래도 많이 부담감에서 해방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너무 그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서 맨날 그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 그 용돈 받는 부모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차라리 주지 말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맨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서 그래? 그만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기뻐하면서 막 즐거면서 해야 받는 사람도 좋고 받는 분도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지? 예,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일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죠? 그래서 16절부터 30절에 보면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70인 장로를 세워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모세가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는 모세를 도와서 같이 일할 일꾼 장로 70명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세가 나 혼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 힘들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70명을 세워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거나 뭐 하다가 힘들면 그냥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에게 돕는 동역자를 주세요.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시면 그냥 원망 안 해도 하나님 돕는 자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원한 대로 고기를 마음껏 내가 먹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시는데요. 그 70명의 장로를 세우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들에게 성신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영, 신을 부어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뭐 그냥 육신의 힘만 가지고도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예, 127페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 70명의 장로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뭐예요? 예,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거, 부어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70명을 중에서 회막에 미쳐 나가지 못한 두 사람 엘닷과 메닷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사람은 겸양과 겸손이 지나쳐서 회막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람들 보면 너무 겸손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고 주일 하시되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마 이 70명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70명 중에서 이 2명 엘닷과 메닷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주일합니까? 난 부족합니다. 나는 못 가요. 라고 해서 다른 분은 다 회막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안 나오고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순종했더라면 좀 좋았을 건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안 나오셔서도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예.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그 능력도 함께 허락하신다는 것. 또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충실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 다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그건 교만이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게.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걸 못 믿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목회해라 그러면 저도 사표 내야 돼. 세상에 완벽해서 하나님이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로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실수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지요. 다윗도 실패하죠. 실수하죠. 다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그 실수한 부분에서 너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막 실수할까봐 거기에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맘 놓고 막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31절 35절에 보면 이제 탐욕과 죽음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 드셔보셨어요? 예, 저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더 먹고 싶은데 그때요, 야 이거 참새보다는 큰데 맛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 먹어봤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맛도 잘 안 나는데 그때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예, 예, 참 맛있는 고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자, 메추라기는 그 봄철에는 아프리카 내륙 지방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철새가 있죠. 그래서 봄에 오는 철새가 있고 이제 가을에 오는 철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절이 되면 그 계절풍을 타고 그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도 그 동풍, 북풍을 타고 그들이 대륙의 그 대기를 타고 메추라기를 이동을 해요. 근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대량으로 북쪽으로 가는 그 메추라기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잡을 수 있을 만큼 높이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는 거죠. 뭐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면서 항상 뭘 요구하셨냐면 일용할 양식만 취하라. 그렇잖아요. 메추라기가 아무리 쏟아져도 내가 하루 먹을 거 내가 한 3마리, 2마리 이만 잡아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면 하나님도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막 그들이요, 갑자기 고기를 만나니까 막 다 잡아가지고 막 널리고 말리고 막 부어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탐욕이 큰 거예요. 또 그런 것만 아니라 아마 안 봐도 뻔합니다만은 내일 또 모레도 먹으려고 잔뜩 해서 막 싸놨을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뭐 우리나라 사람도 공짜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공짜 좋아해요. 예? 그래서 막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일 또 줄 텐데. 그죠? 다음에 또 줄 텐데 그걸 못 믿고 그냥 쌓아 제껴놓고 막 쟁여놓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탐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냥 그 입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을 징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탐욕을 굉장히 또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안에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욕심의 결국은 사망인 거예요. 자, 12장으로 가면 이제 아론과 미리암의 모세 비방이 나와요. 1절 3절 모세에 대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수 여인이죠. 구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그 많은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합니다. 아마 저 모세의 첫째 부인이 십보라인데 아마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후처를 취했는데 그 후처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구수 사람, 구수 여인을 후처로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걸 왜 이방인과 결혼하냐, 율법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지도자가 그러면 되냐라고 해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뭐 하셨어요? 금하셨어요. 그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도 모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7족속 그들과 통혼을 금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통혼하지 마라.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 이방인, 영적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기생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나도 너희 하나님을 안다.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유대인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육신적 이방인만 탓하면서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냐.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비난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시면 이제 본문에 나오면 그래요. 그가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너만 잘난 척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명예욕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잖아요. 미리암은 그 위에 누나예요. 근데 제일 대장 노릇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생이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질투 때문에 야, 나도 할 만큼 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괜한 트집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모세를 변호하는 하나님.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추악한 의도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친히 변호하시는 장면이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딜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를 비방하는 그 중심, 왜 그를 비난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예, 잘못 없는데 막 형과 누나가 막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뭐 말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예? 형이니까 대꾸할 수도 없고 대줄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말없이 듣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 모세를 예, 변호하시는 오늘 본문이 나와요.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억울하면 어때요? 억울하면 못 견디죠. 저도 보니까 제일 못 참을 때가 뭐냐면 억울할 때 못 참더라고요. 근데 모세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형하고 누나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도 모세는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그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는. 참, 저 본문을 보면서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날 대단하다라고 말할 때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막 능력이 있어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혈기 내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사람은 없어. 드물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이 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왜 직장이나 가정에서 억울할 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 안 해줍니까? 왜 안 해줄 것 같아요? 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안 있어요. 그죠? 입에서 땀을 나발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걸 다 쏟아부으니까 하나님이 나설려고 해도 이미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나설 일이 없잖아요.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좀 억울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해주신다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셔서 예? 그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걸리게 하시고 나병 걸리면 그 모습을 보고 아론이 중보를 요청하게 되고 예,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 징계하셨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리암 네가 틀렸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걸리고 아론에게는 나병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이제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미리암이 아론보다도 더 주동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그죠? 미리암이 막 충동하고 그냥 아론은 그냥 누나니까 또 누나가 시키니까 또 같이 따라간 어떤 그런 수동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아론은 누나인 미리암의 꼬임에 빠져 함께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보인다. 예. 우리가 이제 최초에 인간이 범죄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 아담은 하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은 아론의 역할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론이 나병에 걸려서 그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 못하면 누가 감당을 해요? 감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도 역시 잘못했어요. 잘못 없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지만 그 아론에게 나병을 주면 이 대제사장직에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미리암에게 징계를 하심으로 그걸 같이 겪도록 만드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림으로써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않음이 증명되었으니 아론은 모세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이제 확실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나왔으니까 이제 용서를 구할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대단해요. 형이 동생한테 잘못했다라고 이 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자존심이 얼마나 가난한지 잘못한 줄 알면서 잘못했다고만 못하죠. 그죠? 예, 우리는 자존심 필요 없어요. 잘못했을 때는 그냥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자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 이 쌍에서 보듯이 우리는 상대를 비방하기에 앞서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이 있어야 하며,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상대를 권면하는 자세를 지니한다는 교훈을 준다. 예.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늘보를 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사실은 보면 그렇더라고요. 나를 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나는 더 아는데 뭐. 그러면 누가 누굴 욕하겠어요. 그죠? 다 뭐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예? 상대방의 문제라고 보니까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잘못도 있는데 자기는 못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기 전에 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비난당할 때 친히 변호해 주시며 그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게 우리 몫이고, 그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몫은 누구 몫이에요? 이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할 걸 우리가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건 월권 행위예요. 아시겠죠? 예, 절대로 남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미리암을 위한 모세의 충고기도. 보면은 모세가 자신을 비난하다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이 고침을 받도록 중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결코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모세가 대단한 점이 그런 거예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 네. 이건 뭐예요? 사람들은 이걸 못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도 모세는 참고 인내하더라. 오늘 여러분도 모세처럼 인내할 줄 아는 온유한 성도가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또 이런 태도는 기브온 핫다의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불신앙적 자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세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점차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그 신앙이 날로 성숙하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 야,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날로 새로워져요. 예,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뭐 영성 훈련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의 내부적인 갈등을 비유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인 문제도 어렵지만 많은 갈등이 내부적인 문제, 즉 가족과 자기 자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또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의 실수를 놓고 비방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성도 간의 실수를 관용할 수 있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예, 주기도문에 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길을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너희가 비난하면 너희가 비난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판단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난받기 싫으면 비난하지 말고, 판단받기 싫으면 판단하지 말고, 예? 욕을 얻어먹기 싫으면 욕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13장은 이제 가나안 정탐 때 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 보면 가나안 정탐꾼. 본장은 역사상 이스라엘이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하는데
그것은 곧 출애굽 1세대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원인, 원인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거든요. 자,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지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발언된 것처럼 보인다. 그죠?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사실은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모르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알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허용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에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도 많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그랬더니 요즘 데모 중이에요. 그래서 무슨 데모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데모 중이래. 아니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도 응답도 안 해주고 막 뭣도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떼쓰고 있다고. 지금 데모하고 있다고. 여러분 데모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사실은 옛날에 데모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때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그게 간절한 기도고 정말 나는 정말 그게 아주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철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나놓고 영성훈련 받고 좀 성장해서 보니까 내가 그건 기도가 아니었더라고요. 데모였더라고. 데모.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데모는 뭡니까? 일방적인 내 요구예요. 이게 하나님을 주실 마음도 없는데 우리 속담이잖아요. 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도 맛있다고 하나님을 줄 마음도 없는데 막 우리는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데모예요. 일반 세상에도 데모 하잖아요. 그죠? 뭐 노동자 데모, 뭐 회사에서 옛날에는 민주화 참 80년대 90년대 얼마나 데모 많았습니까? 그죠? 그 뭐냐면 상대방을 들어줄 마음이 없는데 그걸 사람 많은 숫자를 통해서 해달라고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게 데모예요. 물론 민주화 운동 데모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보면 데모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못 받는 데모들이 많잖아요. 뭐 요즘으로 뭐 귀족 노조들의 어떤 데모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업 이런 거 사람들이 눈총 주고 있잖아요. 지들은 그렇게 돈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하냐. 지지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지 무조건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냥 하기 싫은데 주기 싫은데 자꾸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준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내게 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어렸을들은 그래요. 애기들 키워보면 분명히 몸에 나쁜 거야. 근데 그거 막 계속 사달라. 그러면 안 돼. 이거 몸에 안 좋아. 먹지 마. 라고 해도 자꾸 떼쓰면 에이 알았어. 네 몸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사주잖아. 그럼 배탈 나잖아. 그잖아요. 마치 부모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때를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험난한 광야의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결여와 가나안 정복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정탐을 요구하게 이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남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 늘 남편이 뭘 하면 불안해. 그러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갑시다. 그러면 어디를 가려고? 아이, 가지 마. 예, 신뢰를 못 하니까. 그죠? 같이 갑시다. 나는 안 가. 왜? 신뢰를 못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라. 근데 정탐하고 가야지. 어떻게 갑니까? 모르는 길을. 이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이러한 불신앙은 불순종과 반역의 극치를 보여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영영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최후를 맞는 심판을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불신앙의 결과는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다. 네. 이걸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가나안 정탐 활동. 자, 보면은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두루 살피는데 뭘 봐야 되느냐? 첫째, 가나안 거민의 강약과 다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호불호, 그 땅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진영인지 산에 있는 산성인지 아니면 이렇게 성을 쌓은 성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토지의 상태. 다섯 번째, 수목의 유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뭐래요? 그 전략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전략을 잘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잘못 세우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추운 겨울이라든지 어떤 여름의 장마철 이런 데 택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전략적인 그런 걸 잘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알아야 전략을 세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탐꾼에게 이런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그를 보낸 거죠. 즉 모세는 정탐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12명을 보내서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 야 진짜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꼭 가야 돼 라고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도.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그거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막 그러면 어때요? 그래? 나도 가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갔다 온 사람이 별거 없어 그거, 아이고 안 좋아, 가지마 그러면 가려고 했던 사람도 그래? 가지 말까? 이렇게 된다면 이게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땅이 너무 좋다는 것을 통해서 확신이 없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가야지 라고 확신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모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의도와는 정반대가 나타나서 이게 문제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신앙의 눈으로 가나안을 정탐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을 앞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내에 불신앙의 씨앗을 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라든지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게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하는데도 불구하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누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보면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뭘 시켜놓으면 안 돼. 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요. 왜 자꾸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132페이지 오시면 25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 자, 보면은 그 40일간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한 정탐꾼은 한결같이 그곳이 기름진 땅이라는 점에는 일치된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가서 보니까 진짜 좋은 건 좋긴 좋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12명이 다 한결같이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정말 말씀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의견 일치. 왜?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걸 들어가는 방법론에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냐면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좋긴 하더라. 너무 좋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들의 검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읍이 너무 견고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읍 가서 보니까 너무 견고하더라는 거. 사실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진짜 난공불락 같은 이중으로 돼 있고요. 철장에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더 검을 먹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 이거 어떻게 싸워?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좋긴 하지만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건 사실인데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그들이 너무 강하다. 특별히 그 중에는 안악자손이 있더라. 이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총 쏘고 대포 쏘는 이런 상태는 등치 커봐야 관역만 커져. 총 맞을 때가 많아. 그렇잖아요? 그지만 옛날에는 다 칼과 창으로 싸우다 보니까 전부 다 힘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힘으로 싸우니까 등치가 사람의 그 등치 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기에는 자기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이들의 보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고 그들 전체는 불신앙으로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봐도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육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말에 귀를 기울여요. 영적인 사람은 영의 말이 들어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요,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말을 받아들여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육신적으로 이해를 해요. 참 그 신기한 거. 왜? 그 사람의 수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이래 주일 낮에 설교를 하고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래 서로 교제하면서 점심 먹고 나서 차 마시면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나눔을 가져라. 그래서 나눔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자들 성경 공부하면서 남자들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요, 그 사람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요. 자기 수준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기억 못하고요, 내가 가끔 웃긴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예와 들었던 얘기 그것만 기억하면서 막 웃어요. 아이고 그 목사님 재밌었어요. 아 그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잖아요. 너무 딱딱해서 그냥 웃으라고 한 번씩 지나간 얘기인데 그것만 기억을 하고요, 다른 건 기억 하나도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들으면서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요. 왜? 물론 목사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설교가 내게 유익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전 교인이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안 돼요 라고 하면 목사님 문제가 돼.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누구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얼마나 영적인 설교인지 몰라. 그런데 누구는 우리 목사님 맨날 까 그걸 맨날 뭐라고만 해, 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누가 문제겠어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불신앙의 이 파급 효과는 대단히 빠릅니다. 애들도 보면 그래요. 유치원에 보내면 좋은 건 안 배워요, 잘. 근데 나쁜 것은 얼마나 이렇게 잘 배우는지 몰라. 특별히 욕하는 거예요. 잘 배웁니다. 그죠? 어린이집에 한번 갔다 오면 뭐 욕을 막 해요. 막 부모님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왜? 이 나쁜 것은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배워요. 이 부정적인 부분은 왜? 그 사람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자, 한편 여호수아와 칼렙은 비록 10명의 정탐꾼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신앙과 용기 있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복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과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자를 통하여 그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점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실 때 절대 다수결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민주화라고 그러잖아요. 민주사회.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수결이에요. 뭐든지 찬성 손들어, 맞네 그럼 가, 반대가 맞네 그럼 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어찌보면 그 민주주의가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하면 10사람의 의견을 따라야죠. 그죠? 민주주의로 하면 10사람 따라야 돼. 하나님도 민주주의잖아요. 10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수라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 보지 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거나 뭘 하면서 제발 숫자 보지 마세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숫자 보지 말아요. 회사에서 뭘 할 때도 숫자 보지 마세요. 누가 맞냐 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뭐가 진리입니까? 그렇죠? 뭐가 진리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에다 초점 맞춰야 돼. 그래서 소수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이네 라고 믿어지면 그 소수, 비록 고난을 받고 그 핍박을 받아도 그 소수에 들어가서 진리를 사수하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영적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10명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고 권면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원망함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징계를 받았다. 우리들에게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상황과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침체에 빠지는 옛사람의 속성이 있다. 이렇듯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적인 생각에 머물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옛사람, 옛생각, 옛자 다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옛자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내려놓으시고요,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14장으로 갑니다. 14장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과 38년의 방랑의 시작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 원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보면은 가나안 거민이 강하고 성읍 또한 견고하여 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접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 및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는 아직 군사적인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무기조차도 전무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주로 뭘 했어요? 뭐 초기에는 그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있을 때는 참 편하게 살았죠. 그죠? 근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사태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때부터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예요?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거든요. 몸으로 때우는 건 뭡니까? 성 쌓고 부역하고 농사 짓고 하는 일만 하지, 노예들은 뭐 활 쏘는 거, 뭐 칼싸움하는 거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왜? 그들이 그런 걸 하면 나중에 반역하거나, 그죠? 예.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들이 다 그쪽에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은 원래 이 칼싸움 같은 거 안 시켜요. 군사훈련 안 시킵니다. 예.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노동만 하고 왔지 어떤 군사훈련 같은 거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 다룰 줄도 모르고 또 무기도 없어요. 왜?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뭘 구해서 무기를 만듭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로 그 10명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상황도 이해가 돼요. 이거 뭐 의욕만 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뭐 의욕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 그 상황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처사를 비난했으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이를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아예 모세와 아론을 패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인물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 곧 구속사적 섭리에 대한 반역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버리겠다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설득. 자, 본문에서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목도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으로서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깊은 책임감과 의분을 느낀 나머지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나타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아닌데, 그죠? 이건 아닌데 백성들이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의분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옷을 쫙 찢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 극히 분노하다. 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슬프다,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첫째,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내가 가서 직접 봤다. 내가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가 비록 사람도 적고 약하고 군사훈련도 안 했고 무기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주실 것이다. 그게 약속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으며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10명은 그런 보고를 못하고 엉뚱한 보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내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강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도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칼렙의 설교를 듣고 그 권면을 듣고 그래 우리 믿음이 없어 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정상인데, 그죠? 그들도 역시 믿음이 워낙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예. 교회에서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돌 던져요. 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끄떡하면 돌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한테도 끄떡하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요. 예? 부전자전이라고 그때부터 끄떡하면 돌 던지려고 하는 그 습관이 예수님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의 선하신 목적을 실현하고자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것은 뭐냐면 전 인류를 구속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시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게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뜻이었군요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반역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죠? 예. 우리 유치부 애들도 다 알아요.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데 지금 그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이것은 과거 금송아지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제안입니다. 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마라.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큰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믿음 없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예, 근데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는 믿음의 기초에서 백성들이 용서받고 존속될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이고 너로 큰 민족 세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음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예? 그들의 내리기는 진노를 예? 처리하시는 이 부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게 뭐냐? 중보기도의 능력. 네, 중보기도는 이런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지만 말고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그냥 욕심 많아가지고 집사님 목사님 나 기도해 줘요. 예? 그러고 자기는 안 해.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서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예? 저도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이런 문제 놓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목사님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중보 기도하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모세처럼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지. 이런 사실은 모세가 신앙적으로 놀랍도록 성숙했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삶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모세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며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뚜렷한 인물이라 하겠다. 누가? 모세가.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뭐하고 계셔요? 중보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전주에는 저 김집사, 저 목포에 있는 자매, 주님께서 지켜주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예,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중보 기도하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성장한 건 아니잖아요. 갖가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20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유보된 가나안 입성.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은 철회하셨어요. 예,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진멸시키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대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출애굽 제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못 들어간다. 그들은 그 반역을 앞장섰던 1세대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넌 못 들어간다. 진멸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입성도 40년 동안 유보하겠다라고 처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예요? 예, 거기는 가나안의 접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예, 입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입구대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 다시 훈련, 다시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이 부분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입성이 40년 동안 유보가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유보시킨 부분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훈련을 통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는 힘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요. 근데 하나님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죠. 왜 안 데려갈까요? 왜 안 데려갈까요? 사실 여러분 천국 데려가 봐야 쓸모도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훈련되고 뭐 변화되고 이래야 뭐 하나님 나라 쓸모가 있는데 지금 뭐 변화도 안 됐죠. 영적으로 성장도 안 해. 우리 데려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너 광야 더 돌아. 너 훈련 더 받고 와. 예, 훈련 더 받고 오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와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 올려 성장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변화가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을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공의를 보이셨습니다. 예, 이런 사실로 인해서 첫째, 불신앙을 갖고는 결코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아멘. 예, 불신자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점.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징계로 다 죽잖아요. 예,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즐겨 하시지만 그 죄값은 철저하게 찾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점을 교훈해 줍니다. 이 점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불굴의 신앙으로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베푸심으로써 믿음만이 구원의 방도요 최후 승리의 빈거임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난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도장 확인을 해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유 난 천국 갈지 몰라 이런 그러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예. 39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제 무분별한 백성들의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처분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면서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40년 동안 너희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나서 들어가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어요? 오다가 그 광야에서 그 조금 가다가 그게 힘들다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그걸 40년 할 생각 해봐요. 좋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잠깐 오는 것도 힘들어서 불평하다가 불로 하나님 심판받아서 많은 사람 죽고 그랬는데 이거 40년 동안 광야에 살 생각 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가나안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만은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처벌을 내리셨어요. 이미 이제 땅땅땅해서 선포가 돼서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근데 그때서야 그들은 들어가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형이 딱 떨어지면 뭐 해야 되냐면 반성해야 돼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 거기에 근신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세상에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징역 5년 땅땅땅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울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죄를 졌다면 그죠? 예, 내 죄과를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정말로 자기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서 예? 정말로 그러면 어때요? 모범수로 일찍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모범수로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또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성탄절 특사, 이런 걸 특사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모범적으로 살면.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도망 나오려고만 하고, 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반성했어야 되는데, 반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뜻대로 또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징계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들이 뭐예요? 아닙니다. 우리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올라가겠다고 막 자기 또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런 행동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보였다면 아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고 반성했어야 돼. 왜냐하면 그들은 입으로는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 예,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아닙니다, 올라갑니다라고 거역을 하잖아요. 또 가나안 정복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림으로써 또 다른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죠. 가라고 할 때 가고 설하시면 서고 가지마 그럴 때 안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라 그러면 괜히 하기 싫어. 이제 하려고 하다가 누가 이것 좀 했지 그러면 괜히 그때 말 들으면 싫어. 이게 청개구리 기질이거든요. 예. 그런 걸 빨리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아시겠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어찌 내 모습하고 많이 똑같나? 우리하고 너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아마 여러분도 바로 이런 부분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참된 회개는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고백 위에도 옛 행위를 완전히 청산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해서는 돌이키는 거예요. 옛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까지를 우리가 회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입으로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 범죄를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백성들의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예,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갈 거예요 올라갔다가 패배를 쓴맛을 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생명이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의 쓴맛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훈련하시면서 이 쓴맛을 많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근데 가가지고 쓴맛 보고 하지 마라 근데 해가지고 쓴맛 보고 물론 이런 또 맛을 좀 가끔 보셔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쓴맛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36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육신적인 열심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해 보려고 해도 육신 그 자체로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또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늘 기도하시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내 영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 불러놓고 너 어른처럼 살아라 그러면 그 아이는 죽었다 깨도 어른처럼 못 삽니다. 어린데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도 성장해서 나이가 들고 장성을 하면 어른처럼 살아라고 말 안 해도 어른처럼 살아요. 왜? 성장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감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청개구리 같은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천이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